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계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금세 자신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시작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 사탄, 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가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여자가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갈라놓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믿게 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자야. 이러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사탄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한 의심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개봉된 더 리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지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L이 아니고요. 글을 읽다라는 뜻의 리더입니다. R로 시작되는. 그래서 한글 제목에는 더 리더하고 부제가 있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의 상황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한나는 30대 여성으로 홀로 외롭게 사는 버스표 검표원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했는데 이 문맹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에게 엄청난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둘은 잠시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었고 이 법정의 피고석에 앉아 있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나치 전범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한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수용소에 있었던 간수들이 한나가 유대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법정에서 자신이 문맹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수치, 문맹이라는 그 열등감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대신 감옥에서 20년이란 세월을 지낸 것입니다. 열등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열등감의 수치심이라는 것이 참 지독합니다. 이 심리학자인 이무석 박사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영화입니다. 이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모와 집안 내력, 능력,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경험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현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무석 박사는 열등감의 반대인 자신감 혹은 이 높은 자존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부정적인 경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의 뜻을 여러분이 원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서 가게 내버렸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수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노예로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아닌 죄 가운데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예 생활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기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좀 끔찍한 실험이긴 한데 개를 전기 충격이 흐르는 케이지, 그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기 충격을 받고 개가 이리저리 뛰어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면, 그리고 이 경험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충격이 와도 개는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못 나간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됩니다.
상처가 반복이 됩니다. 거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요.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를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말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실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개에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직접 밖으로 걸어 나오게도 도와주고 안전한 곳에 도착하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개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이 새로운 자신감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작은 성공이 자존감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리학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성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길갈에서 치유되고 길갈에서 자유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여리고와 싸워야 합니다.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하면 군인들이 아주 약해집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나을 때까지 싸울 수 없는 상태, 인간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쟁에 앞서서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굴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노예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못해.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실패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비로소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약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자유하게 되는 첫 번째,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작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감을 주십니다. 길갈에서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았고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유월절이에요. 가나안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약속의 땅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광야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경험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이들이 느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습니다. 오늘 순종 하나, 오늘 기도 하나, 오늘 용서 하나, 그리고 오늘 감사 하나, 이러한 작은 순종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장인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단단한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입니다. 길갈에서 외부적인 요소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지점입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의 자신감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거짓말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온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수치를 굴러 보내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길갈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곳이,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곳이 바로 그러한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이곳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길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여리고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유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